로마서 9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중예정입니다.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제목으로는 예정을 하는데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어떤 자는 불신앙으로 버려두셔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를 예정하신 그 택자와 불택자를 이중으로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 교리가 이중 예정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적이고 또 칼빈주의적인 장로교회는 그 이중 예정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중 예정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중 예정이고 부제목으로는 이제 선택과 유기.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하셨다는 뜻이고 유기는 이제 버려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택하심과 버리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이라는 것은 최고 통치권과 결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온 땅의 창조주와 구원주로서 모든 것을 친히 그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인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을 일컬어서 예정이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리적으로 명칭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은 작정이고요.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계획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정 교리를 믿을 때 이것은 특별히 이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택자,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인류와 모든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8장까지 쭉 증거하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 나의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게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이중예정의 교리예요. 이 이중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 신학적인 비판과 또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 성경 중심으로 본문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상의 그 논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된 표,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로 주신 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 육체적인 외부적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이 교만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잘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가장 보잘것이 없는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지 너희에게 선택받을 어떤 조건이 없다.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택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조상들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 육체적인 혈통과 특권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요. 그리고 그 혈통이 섞인 민족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갈 때 아수르로 이주해 가고 아수르 백성들이 또 그쪽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쪽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로마 통치권 안에서 불렸는데 사마리아, 갈릴리, 이두메, 두로, 시돈 이쪽 지역들은 이방인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혼혈된 족속이기 때문에 정통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만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그대로 혈통이 보존돼서 회복되어서 이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유대인, 오늘날은 이제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민족. 유대인들만 정통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라고 그렇게 믿고, 다른 이제 혼혈이나 이방인들은 이 개와 그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우리만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민족을 만드실 것이다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혈통, 너희들이 자랑하는 할례,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 믿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이 유대교회에 대한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배격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손이 참으로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육체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백성은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믿기 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교리는 저 사람은 선택받은 자가 확실하다, 저 사람은 불택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나니까, 믿은 이후에 이 구원의 뿌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택자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너와 내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이 헛된 약속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6절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8절까지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종 하갈을 취하여 난 이스마엘 계통이 있고요. 또 사라를 통해서 본부인이죠.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자의 이 계대는 이삭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고 오직 이삭 한 사람만이 택자였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육신적 혈통이 선택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죽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도 이제 이삭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은 이제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리브가의 자녀 중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그것은 한 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절과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아직 리브가의 태에서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나지도 않을 때에 큰 자, 형이 작은 자, 어린 자,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 어린 동생을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나 행위나 마음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택은 죄인을 사랑하여 선택하신 선택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으신 뜻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은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거룩한 미워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인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신 것을 가리키고 그것은 에서는 이제는 버려두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버려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무슨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는 행위뿐 아니라 모든 어떤 인간적인 선한 행위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의 선택이 달려있지 않고 무슨 어떤 인간의 어떤 믿음이나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나지도 않은 리브가의 태에 있는 두 자녀 중에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택교리를 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교리는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교리입니다. 선택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소홀히 하거나 믿음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이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전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미 로마서 3장에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전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였으리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죄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리가 전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4절에 보면은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17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을 그 중에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사랑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아원에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한 한 부모가 고아원에 찾아와서 그 중에 한 두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건 그 부모의 사랑과 기쁜 뜻대로 그 아이를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것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고아원에 남은 아이들은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불의하다라고 원망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 죄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한 귀인이 불쌍히 여겨서 저 죄인 대신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하고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9명은 다 사형에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지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나는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불의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마땅히 자기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과 감사와 그의 은혜의 영광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모두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선택하셔도 돼요. 한 10명만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바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셨는데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여서 참 사람이 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택한 사랑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몸부려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진리를 깨닫고 교만하여서 나는 택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자라고 교만하여서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하고 그리고 자유방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이 선택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받은 만한 자격이 없었고 무슨 행위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마땅히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마땅히 미워할 자를 사랑하여 내가 선택하여 너희를 위하여 대신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너희를 사랑하여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고 할례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은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자가 이런 것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기관으로서 구약의 교회로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백성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그 광야교회라 일컬었어요. 광야교회라. 근데 그 교회가 타락하여서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잡혀가고 남방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잡혀가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책임은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가?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원함이 없어요.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원하는 것, 마음의 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선택은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무도 죄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본성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 원수는 에크트라라 그랬죠. 에크트라, 적의, 하나님에 대한 반감, 원수 간에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마음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진리 싫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싫어요. 이렇게 나가는 자를 어떻게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는 자가 있는 걸 보시고 선택하겠어요? 모든 이를 백성들을 볼 때 누굴 보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 마음을 보니 내가 너를 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미니안 교리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보통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교리인데, 알미니안 교리란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누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누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인간의 행위와 원함을 보시고 선택한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교리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렸어요? 인간의 선택에 달렸어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인의 원함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예수 믿기 싫어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읽기 싫어요. 지겨운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우리의 육신적인 죄악된 생각으로는 이렇게 주말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꿀송이처럼 달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은혜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원함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행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가 생겨요. 외적인 변화의 역사가 생깁니다. 근데 그 내적인 증거가 생기고 외적인 변화의 역사가 생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열매. 예수 믿은 증거로 원함이 생겼어요. 예수 믿은 결과로 다른 박질하는 것과 행위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원함도 없을 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인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제한적 속죄로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택자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받는 건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걸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왜 버려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원함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바로로 듣는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죄를 조성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요. 그럼 그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악하게 유혹하여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죄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원함과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였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어요. 바로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당시의 인물이에요. 어떤 그 권력을 제지할 수 있는 제지 세력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였어요. 절대 권력을 인간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절대 부패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악을 견제하고 제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제지 세력이 없게 되면 극도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이 강력한 악한 독재자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3대 부자들 보면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절대 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좀 선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좀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인간관계나 제도나 법이나 어떤 견제와 어떤 균형을 통해서 이 절대 권력을 통해서 악해지지 못하도록 이 견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요. 양심을 따라 살게 하고 인간들의 어떤 사회 속에서 견제를 받게 하심으로써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택자나 불택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받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걷어가시게 되면은 극도로 사람이 악해집니다. 전시 상황이나 혁명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는 어떤 법적 제지가 풀리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을 표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 법적 제재가 풀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는 누가 제지를 못하니까 그의 완악함대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지하는 세력도 없이 이 권력을 주시니까 그가 아주 악하게 나간 것이죠. 근데 그를 대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심판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죠. 여기서 바로가 보세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니까 그의 악이 좀 제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 완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은총을 제지를 해도 그 완악한 마음은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기회를 봐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가 악하다고 볼 게 아니라 내가 악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완악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원함과 행위가 나오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을 이제 로마서 9장 후반절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죄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선택 교리는 신자를 위한 교리입니다. 신자가 믿고 나니까 믿음의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선택 교리는 인간의 책임과 믿어야 할 의무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왜 믿지 않는가? 그가 믿지 않는 이유는 그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기 싫어하는 자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특별한 은혜예요. 완악한 자를 마음을 변화하여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요, 믿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자는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과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완악하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시시때때로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이 완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찬양을 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변해요. 내가 원하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질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절대 의존적 마음. 믿음은 공로 자체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주심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완악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게 저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